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그리고 성전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중심에 들어오셨습니다.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에 들어오시면 어떤 삶을 요구하시는가, 또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들어오셨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어제 주님이 오시면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고 새로운 방식의 삶을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런 방식의 첫 번째 키가 되는 것, 그것은 바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다.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뿐만 아니라 나 자신이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을 어제 말씀을 통하여서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연하여서 이 논쟁들, 그러니까 처음에는 권위 논쟁, 성전에서 있었던 권위 논쟁, 두 번째는 세금 논쟁, 이제 세 번째는 부활 논쟁을 통하여서 연하여서 주님은 주님이 우리 삶의 중심에 들어오시면 어떤 삶을 요구하시고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바로 부활을 소망하는 삶, 부활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읽습니다. 시작.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자, 우리가 논쟁을 할 때마다 그 등장인물들이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되죠. 권위 논쟁을 할 때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왔었죠. 그리고 우리가 세금 논쟁을 할 때에는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나왔습니다. 오늘 부활 논쟁을 펼치는 자들은 누구라고 소개해주고 있습니까? 사두개인들이라고 말합니다. 사두개인들은 그 당시에 가장 주류인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귀족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예 존재 자체가 이 땅에서 아주 귀한 그런 자들이죠. 혈통적으로 이미 그들은 남달랐던 자들이었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어떤 가지고 있는 뭐 재산이라든지 권위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은 보통 사람들하고 달랐던 아주 귀족층, 특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특징을 좀 영적으로 살펴본다면 사도행전 23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두개인들의 또 특징은 무엇이냐면 어쨌든 이 땅에서는 귀족층, 특권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영적인 특징은 무엇이냐면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천사, 영,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어떤 존재라든지 혹은 보이지 않는 세상, 영도 없고 천사도 없다라고 말하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우리 다음 내세에 대해서, 그리고 부활한 우리의 삶, 그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영이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전혀 믿지 않는 자들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그들은 사실 어떤 자였겠습니까? 현세주의자들이었어요. 내일이 없으니까 영적인 세계가 없고 보이지 않는 것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도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귀결은 그들은 이 땅이 전부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현세적인 삶을 사는 것이죠. 이 땅에 전부를 쏟아붓는 거예요. 이 땅에서 실용주의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합리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잘 살고 이 땅에서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라면 내일이 없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영적인 나라가 없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오직 이 땅에서만 사는 것이 목표인 자들이고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사두개인은 땅에 뿌리박고 사는 자들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사두개인들이 이제 1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 이제 논쟁을 벌이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중에 그 형의 아내가 죽었을 때 동생이 그 형수를 취하는 그런 일, 그건 왜 그랬냐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땅이 하나님께 주시는 상속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늘 이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자손들에게 계속 이어줘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좀 우리 편에서 봤을 때 문화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지 모르겠지만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배려였습니다. 그 땅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형이 죽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동생이 그 형의 어떤 기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도리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들이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고 있습니다. 아주 좀 이렇게 듣기 거북한 예를 들고 있는데 7 형제가 있었는데 첫째가 죽었다. 20절에도 보니까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 없이 죽었다. 21절에도 보니까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 상속자 없이 죽었다. 셋째도 그래 하고 22절에 보니까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자,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지금 이들의 그 논점이 무엇입니까? 부활이 없는데 너네는 자꾸 부활이 있다고 말하는데, 자, 만약에 부활이 있다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이 벌어지냐? 그럼 부활 때에 누구의 아내냐? 그 여자는 7명이 다 취했는데, 그럼 부활하면 다 같이 살아 있을 텐데 그때 누구의 아내냐?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그 의도는 바로 부활을 믿는 것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가, 말이 되지 않는가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의 태도를 향하여서 이제 주님께서 그들이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왜 이런 삶을 사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그들이 부활, 어떤 그런 삶에 대하여 믿지도 아니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며 잘못된 신앙으로 나갔던 이유, 그 첫 번째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두개인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성경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성경 중에 그들이 받아들이는 건 딱 모세오경밖에 없었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기록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만 성경이고 그 이후의 것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모세오경에도 부활에 대한 어떤 유추할 수 있는 많은 내용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명확한 명시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사야서 26장 19절이나 혹은 다니엘서 12장 2절은 명확하게 부활에 대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냥 그건 유추가 아니라 이사야서나 다니엘서에는 사람이 부활하는 때가 있고 부활의 때가 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선지서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시가서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모세오경만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들은 이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알지 않기로 선택한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취사 선택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모세오경만 취사 선택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형태로 말씀을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받아들이는데 저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은 하나님, 주신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받는 내가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치는가, 거기에 달려있는 것이죠. 사두개인들은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받아들이지도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자기가 알아서 선택했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하나 2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사실은 제대로 알지도 못했고 믿지도 못했습니다. 그들이 바라봤던 세상은 부조리의 세상이에요. 그들이 바라봤던 세상은 눈물과 아픔과 죄가 있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그것들을 누르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경쟁에서 이겨야 되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짓밟아야 되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합리적으로 생각해야 되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실용적으로 생각해야 되고, 이익을 따라서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이런 세상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죄가 거두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 지금 우리가 살았던 세상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드실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눈물과 아픔과 연약함도 있어요. 두려움도 있어요. 죄도 있어요. 이런 우리의 모습이 결국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변화된단 말입니다.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변화될 것이라는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그 세상에 합당한 새로운 나를 만들어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저 생각하는 것이 이 땅에서의 삶의 연속 정도로 생각한 거예요. 내세는. 그래서 아내와 남편이 서로 결혼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그렇게 결혼할 것처럼 생각을 하였고, 지금처럼 이런 고민을 해야 될 것처럼 생각하였던 것이죠. 그러니 이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이 취사 선택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주님이 우리의 중심에 들어오고 주님을 모시고 있는 자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를 25절이 말씀해주고 있는 그것이 바로 그것이죠. 부활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하는 거 하니까,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뭐라고요? 살아날 때,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고 부활할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새로운 삶이란 이런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고서 소망하는 삶이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물과 아픔이 있는 오늘을 살지만 그러나 눈물과 아픔도 없고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내일이 있다라는 것을 소망하면서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으며 죄도 없고 부조리도 없고 오직 공의와 정의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내일이 있다라는 것을 소망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우리가 천사들과 같다라는 말은 우리가 천사가 된다는 말이 아니라 천사들과 같이 영적인 몸을 가지게 될 날이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과 같이 끝까지 죄와 싸워야 되는 우리의 육체는 아직까지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의 육체 안에는 여전히 죄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죽을 때까지 우리 자신과 싸워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죄와 싸워야 되는 것이고 그 죄와 하나 되었던 옛 자아와 싸워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합당한 부조리한 세상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때가 있다. 이러한 삶은 끝이 날 것이고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소망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을 소망하는 삶이란 단지 내일을 기다리는 것만 말씀하지 않고 주님은 더 적극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데 26절, 27절 읽어보겠습니다. 부활을 소망하는 삶이 무엇인가? 시작.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때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라는 것을 말할 때 그러한 때가 있으니 소망하며 살아라라는 것도 맞지만 그러나 주님은 진짜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냐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데 너희가 모세 오경 이외에는 다른 어떤 성경도 받아들이지 않으니 내가 모세 오경으로 말하겠다. 모세의 책 중에 모세가 가시나무 떨기에서 주님을 만났던 때 하나님을 만났던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미 지금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미 오래전에 육신적 죽음을 맞이했던 때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하냐? 그 성경에 뭐라고 적혀있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 모세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었다. 야곱의 하나님이었다. 과거형으로 말하지 않고 그들이 너희 눈에는 죽었다라고 말하고 너희는 죽었다라고 말하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금 현재 뭐라고 말하고 있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가 육신적으로는 죽었지만 그러나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살아있고 그리고 몸의 부활도 기다리고 있는 그들은 이미 살았고 지금도 살아있고 몸의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 적용해 보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태에 있는 것입니까? 주님을 만나기 전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였습니다. 그때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이 죽었다라는 것입니까? 우리의 영이 죽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영이 죽은 상태로 있었는데 주님이 먼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구원을 하셨다라는 것을 먼저 뭘 살리는 거예요? 죽었던 영을 살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이미 살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육신적 죽음을 맞이한다 해도 이 몸 장막,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이것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살아있는 것입니까? 죽은 것입니까? 여전히 주님 앞에 살아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영생이라는 것은 죽고 난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 무엇이 아니라 주님이 찾아오셔서 구원하신 인생 가운데 이미 펼쳐지고 있는 그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활한 자, 중생한 자는 처음 한 번 살았던 자는 둘째 죽음을 맞이하지 않는다고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죠. 우리는 육체는 죽을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영은 이미 살았고 육체가 죽어도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님 앞에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다시 어느 때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 육신도 다시 부활할 것을 믿는
그러니까 이미 영생하고 있고 영생을 얻었고 지금도 영생의 가운데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몸의 부활까지 얻어서 영생할 자들이라는 말이죠. 그러니 주님은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것일까요? 너희는 이미 산 자다. 하나님이 찾아와서 구원을 베푼 자들은 이미 그 속에 죽었던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예수가 부활하신 것처럼 너희도 예수의 부활 생명이 너희 속에 있다. 너희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부활을 소망하는 자는 내일만 있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들이고 오늘 그 생명 안에 살아있는 자들이다. 우리가 살아있지 않다면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이유가 없어요. 수천 년 전에 하셨던 말씀 혹은 먼 미래에 이루어질 일을 오늘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실 이유가 없어요. 죽었는데 죽어있는 자에게 무슨 말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이 양식인데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계속해서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이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자여야 하고 이제 그 생명의 완전한 완성이 되는 부활 생명, 우리의 몸까지 다시 살아서 영원히 살 그날을 소망하며 사는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정리해보면 새로운 삶이란 부활의 때를 소망하면서 사는 것이기도 하고 이미 얻은 부활 생명을 가지고서 지금 이 순간 죄와 사망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향한 나 자신을 드리는 삶,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새로운 삶이고 부활을 소망하는 삶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한 가지 더 살펴보면 새로운 삶이란 또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을 소망하는 삶, 이것이 첫 번째고 또 하나는요, 사랑하며 사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삶,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삶의 특징이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자, 28절 또 읽어볼까요?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 자, 이 당시에 서기관들 그러니까 율법 학자들은 그 계명의 경중을 따지는 것이 그 당시의 관례였어요. 그러니까 뭐가 더 크고 뭐가 더 우선되냐 이것에 대해서. 그런데 예수께서 대답을 잘 하시는 것을 듣고 서기관 중 한 사람이 나와서 예수께 묻습니다. 첫째 되는 계명,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라고 이제 예수님께 물었죠. 이때 예수님께서 29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라. 먼저는 첫째 되는 계명을 말하기 전에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한 분이신 하나님, 신은 하나밖에 없다. 유일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그리고 30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는 그 말에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너희가 생각하는 어떤 여러 가지 신이 있는 것이 아니다. 말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말하면서 돈이 신인 것처럼 힘이 신인 것처럼 네가 신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 그러나 신은 한 분밖에 없다. 그분밖에 없다. 그런데 첫째 되는 계명은 그분을 사랑하는 것, 내 존재 전체로 나의 모든 것을 가지고서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서만 그치지 않고 31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주님은 또 이제 하나님께만 국한시키지 않고 그 사랑을 내 이웃과 내 자신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요 큰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내가 사랑했던 그 무엇을 사랑하는 삶에서 그 삶을 끝을 내고 이제 어떤 삶을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 존재를 걸어서 사랑하고 이웃을 전 존재를 걸어서 사랑하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사랑의 삶에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것에 있어서 이 사랑하는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명확하게 개념을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크고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인 이 사랑, 그 사랑이 온전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사랑하는 것은 먼저는 둘 다여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둘 다여야 해요. 분명히 이 서기관은 첫째 되는 계명, 가장 큰 계명이 뭐냐? 하나의 질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둘이 포함된 하나의 대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첫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만, 하나님만 사랑하는 삶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마음에 품어두고 묵음 처리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만 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둘 다여야 한다. 하나의 질문에 둘이 포함된 하나의 대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보면 오직 교회만 살아요. 오직 말씀, 예배, 헌금, 기도, 뭐 이런 것들만이 오직 내가 해야 될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내게 주어진 사랑의 삶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오직 세상에서만 삽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람을 섬기는 것이 내가 해야 될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과 동시선에 서 있는 이웃을 사랑하는 삶, 이것이 둘 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거룩한 삶을 살았다면 이웃에게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웃에게도 거룩한 삶을 살고 있다면 주님과의 교제하는 삶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랑하는 삶이에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근원이 바뀌거나 근본적인 순서가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주님은 하나의 대답을 하셨죠. 그러나 보십시오. 주님은 순서를 절대 바꾸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30절에 보니까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 번째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건 동시선상에 놓여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근원이 달라요. 근원은 하나님 사랑에서부터 나오는 것이고 순서가 다릅니다. 하나님 사랑에서부터 먼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교회가 왜 이렇게 사랑이 없나? 동성애자들 향하여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받아주셨지, 왜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냐? 여러분, 동성애자들을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끝까지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들이 있어요.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고 계속 잘못된 일을 반복하고 10년이고 20년이고 반복하면서도 내가 이렇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라 했지 않냐? 그 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사람들, 동성애자들을 사랑하고 혹은 끝까지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사랑함에 있어서 그 사랑의 근원은 어디여야 합니까? 동정심이나 사람에 대한 휴머니즘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이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사랑으로 이 사람들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동성애자들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동성애자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교회 안에서 끝까지 하나님께 반역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해줘야 될까요?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해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인 것입니다. 동성애를 떠나야 된다라고 말해주는 것이 진짜 사랑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먼저 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동성애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동성애를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나오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이 사랑이지, 동성애를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계속해서 보듬어주고 안아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순서가 뒤바뀌거나 근원이 바뀌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침에 아이들이 곤히 자고 있습니다. 중요한 약속이 있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를 가야 돼요. 오늘 시험을 쳐야 됩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이 아이들을 깨우는 알람이 울리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아이들을 사랑하는 부모 입장에서 이 곤히 자는 아이들을 깨우고 있는 이 알람을 끄는 것이 사랑입니까? 아니면 그 알람이 계속해서 울리도록 해서 이 아이들을 깨우는 것이 사랑입니까? 동성애에 대해서,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혹은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죄를 범하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그들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이 주신 사랑의 범위 안에서, 그 근원 안에서,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먼저 우선된 삶 속에서 이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진짜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퀴어 축제를 반대하는 것은 그들을 반대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들이 붙들고 있는 죄를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곳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제재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사랑이고, 교회 안에서도 같은 죄를 계속해서 반복하면서도 굳은 살처럼 배겨버린 그런 무감각한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살아라고 말해주는 것이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하는 삶을 살라라고 새로운 삶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 보죠. 어제와 오늘 말씀을 다시 떠올리면서 주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들어오셨고 주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가 주님의 것을 인정하여 나를 주님께 드리는 것,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말할까요?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주권적 인격체에게 나 자신 전부를 드리는 것,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삶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뭘 말씀하십니까? 소망, 무엇을 소망하는 거예요? 이 땅에 소망 두는 게 아니라 내일에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이란 결국 내일을 소망하면서 예수 생명을 가지고서 오늘을 사는 것. 그래서 주님은 소망으로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또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으로 살아라. 사랑이란 둘 다를 포함해야 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사랑이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그 사랑의 범위 안에서 그 근원 속에서 순서가 바뀌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말씀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삶이며 이것을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오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도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힘삼아 살아가고 계십니까? 부조리한 이 세상, 험악하고 죄 많은 이 세상, 그리고 연약하고 주님 앞에 늘 부끄러운 우리 자신.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탓하고 회개하고, 그러나 주님은 그런 눈물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오늘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소망하며, 그러나 지금 현재 그 부활 생명을 가지고서 힘있게 살아가는 것. 아이들이 눈도 못 맞추다가 손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다가 그 능력을 계속해서 발전시켜서 뛰고 달리고 삶을 사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계속해서 발현시키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소망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달라고, 또 이 현 시국을 놓고서 또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